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가기 앞서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봐 드릴게요. 어떤 거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사냥터와 생존을 위한 영역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영토 아니면 자기의 그 씨를 남길 수 있는 그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식물들은 땅속 깊숙이까지 뿌리를 뻗으면서 자기가 여러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대지를 많이 차지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동물과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소유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욕심을 부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가지는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에서 찾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은 본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함께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꿈에 대해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가지지 않고 있고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지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부터 도구를 가지고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 나가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불안함, 내가 이 자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기에 대한 직분이 나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 아니면은 누군가에 대한 인정, 그것이 나에 대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는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내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 그 왕은 무척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악한 왕으로 이 므낫세를 알고 있죠. 성경 안에 여러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악한 왕, 나쁜 왕이라고 손에 꼽는다라고 한다면 몇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꼽을 만한 악한 왕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므낫세를 버리신 걸까요? 므낫세는 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왕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단 한 가지만의 이유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얼마나 선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처럼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선한 히스기야라는 왕에게서 어째서 므낫세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왕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남유다를 다스린 왕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안 되는 왕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남왕국을 다스린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에 꼽을 만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과연 그 두 왕 사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까? 므낫세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므낫세가 나쁜 왕, 하나님을 떠난 왕,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왕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1절을 살펴보면 역대하 기자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말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혹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를 살펴보면 12세에 왕이 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년째가 됐던 해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가장 그 은혜가 깊었을 때 그 아들을 가지게 되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왕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3절에서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가 가장 잘 나갈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파도가 한번 아수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넘어왔고 그 파도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생명이 더욱 연장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간다고 볼 수 있었던 그때 므낫세를 가지게 되었고 므낫세를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태어난 그 아들을 생각하면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상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므낫세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며 므낫세가 행동한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게 된 것이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잘못이었을까요?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어 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 므낫세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환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 주변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의 행동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을 때 과연 그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걸까요? 과연 그 므낫세를 키웠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이들이 존재했기에 므낫세는 이런 왕이 되었던 걸까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맹자와 그의 어머니가 살던 곳은 무덤가 옆이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곡소리를 내고 상가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간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놀면서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맹자가 맨날 곡하면서 놉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를 한 지역은 어디였나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맹자는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장사하는 법을 이제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장사 놀이를 하면서 마치 시장의 장사꾼처럼 거래하고 흥정하고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또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해요. 그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그 서당 옆이었어요. 서당 옆에서 이제 살게 된 맹자는 이제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 옆에서 글 공부를 하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글 공부를 하면서 그 옆에서 이제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놀아요. 과연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이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므낫세가 이토록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그 주변에서 가졌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토록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면서 살아가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은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가령 예를 들면 나의 이웃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제자들이라거나. 므낫세가 왕의 후계자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많은 좋은 것을 마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주변 환경이 므낫세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많은 나라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히스기야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잘 피해 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낫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뉘우쳤지만 그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가 병이 낫게 되고 승승장구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이웃나라 왕들이 자기들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렇게 멋진 왕국을 건설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성전에 쌓인 곳간에 쌓인 재물들과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금은 부화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얻고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히스기야에게 영화로웠던 때고 히스기야가 가장 부귀하였을 때고 히스기야가 가장 잘 나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때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갔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었고 자신의 재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기며 온 우상을 부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였던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말년에 이루어진 행적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말년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그 자신을 점점 멀어지게 했으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소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자랑과 소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므낫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과연 므낫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쳤을까요? 히스기야의 말년에 태어난 그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에게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르쳤던 것들, 그것들이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너는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가르쳤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도 좋다, 그 삶에 대해서 배웠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므낫세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히스기야와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무너뜨리는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축복 안에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 된 것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그가 우상을 만들고 악한 왕이 된 것이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악한 왕이 태어난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과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영화가 위대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동한 그 악한 행실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기록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라 하신 그 우상을 다시 다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행동하려고 헐어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실, 인신공양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점치고 요술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였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나름의 마음속에 그 신념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또한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그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악한 왕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요. 뭐 하나 자기 주관대로 움직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월 성신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이제 자기 그 아들을 바치면은 나라가 더 잘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그릇된 행실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님 빼서 우상을 만들어서 뭐 주님의 성전에다가 세우면은 이 나라가 더욱 부흥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우상을 깎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가 박수무당 좋다 그러면 박수무당한테 가고, 점치는 사람 좋다라고 하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요. 므낫세의 그 악한 행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 악하다라고 그 바라보기 앞서서 이 사람은 참 주관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1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점치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빼고요. 므낫세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안함은 그가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가지는 그 불안함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상 발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소유하면 더 소유할수록 내 삶의 불안함이 더욱 커져갑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불안함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더니 권력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함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로서의 존재,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가지게 되는 그 존재가 가지는 불안함을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 그 국제 정세는 아직도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아수르 왕을, 아수르의 침공을 무질렀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현혹되어서 자기가 가진 불안함을 해소하려 하지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그가 가진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불안함, 우리가 삶에서 가지게 되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함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나는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망이 나의 불안함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불안함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함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 불안함을 온전히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은 날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면서 나는 분명히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므낫세가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그들에게 절을 하여도 그가 가진 불안함을 해소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현실들은 광야에서 출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때때로 고난은 있었어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두고 소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두고 살아갔을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잠깐의 그 고난은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내 삶에 존재하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이야기며 이 순간에 우리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서의 그 불안함을 해소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우리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